이 부모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에게 깊은 그 영향을 어릴 때부터 주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영향은 매우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강한 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다음에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든 부모를 사랑하든 우리의 질문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되 가장 최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가?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은 못하더라도 그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모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상하고 다정하고, 그렇지요? 따뜻한 그러한 인상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좀 무뚝뚝하고 좀 거칠고 강한 면이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깊은 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과 가족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내와 남편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여러 곳에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가족을 돌보라.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모순되는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 미워하라, 돌보라, 사랑하라. 자, 미워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반대되는 성경의 그 설명에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오묘한 조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은 안 맞고 모순되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분별하고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볼 때에 거기에는 더 높은 차원의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 참 오묘합니다. 또 예정론이나 그 자유론 같은 거, 또 성경의 여러 가지의 그 신학적인 그 불일치들, 또 성경에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의 기록들, 그러나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 사이에 어떠한 오묘한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미국에 요즘에 이제 살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김치 하면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썩어가는 야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멸시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김치 맛 아는 사람은요, 김치가 최고랍니다.
그러면 그 김치의 고약한 그 과정을 넘어서 김치의 찬맛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다 그 고비를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김치 맛이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 안에서도 무언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그 모순의 차원을 언덕을 넘어서면은 거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것을 알만한 지혜가 없다면은 그대로 오케이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에요.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연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또 가족 관계, 형제 관계, 여기에서 미워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부모를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중에서 최고로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족식게 뽑듯이 특별히 뽑아낸 사람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다신교,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 가지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한 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로서 아들을 참으로 사랑한 그 참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 비밀, 이 여러 가지를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저는 단 두 가지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던 아버지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인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자식과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는 자손들이 복되게 한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어머니,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사명감을 든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표현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손 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1절과 3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기록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목조목 우리 살펴봅시다. 먼저 이 떠나라 했습니다. 네 조상이 살던 곳, 네 아버지가 살던 그 본토, 그 자리를 떠나라.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라. 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이 잡신과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나오라. 나와서 어디에 두셨느냐?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렀습니다. 나와라. 네가 조상대대로 살던 그 정든 고향, 거기에 친척들 다 있지만은 나와라.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신 신앙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들 명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나도 하나님이 집어서 불러내신 사람이라는 것,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다 배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을,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려왔을 때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서 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큰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엄청난 후손들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인하여 만민이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듯이 이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 세계에서 오직 참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진리의 신앙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시고 큰 자손, 그 큰 민족이 되는 자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보면은 이 복수와 단수가 묘하게 교차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현된 그 축복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반대하는 자 그들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 훌륭한 조상의 모습, 참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큰 땅을 약속하시고 큰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나이는 늙어가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약속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그 종머리, 우두머리 되는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보다. 그런데 그 아내가 기발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 내게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태어난 아들이라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어갈 자식이다. 그래서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네가 재주를 부리고 수단을 부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한 이스마엘은 집안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삭이 집안의 독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 이삭만 보면은 매일 밥맛이 저절로 생기고 매일 웃음이 나오고 기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지방의 산으로 가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이러한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마음이 무엇을 거쳐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고 뭐 이러한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없을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과 그 다음에 이 이삭과 이제 자기 이렇게 모리아를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산에 가서 거기에 가까이 가서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고 나하고 이 아이하고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사람이 갑니다. 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질문했어요. 아버지, 왜? 그 나무는 있고 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사 지낼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포개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번제는 죽여서 이제 태워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찔러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제야 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인격 관계 안에서 서로가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는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자기 하기까지는. 그런데 비로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뒤에 돌아보니까 수양이 이게 뿔이 걸려 있는 것을 그 대신하여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삭과 돌아왔습니다. 아까 한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실제로 죽여서 바치려고까지 했던 그 순종과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일부의 그 많은 학자들이 질문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 아버지 하나님도 매우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정말로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잔인한 차원을 넘어서 잔인하게 크신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다 압니다. 이것은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잔인성이다. 그럼 무엇이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지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잔인성의 차원을 넘어서 아들을 사랑하되 바칠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이 내렸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랑하고 가장 높은 차원에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바침으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신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잔인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비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살짝 성경이 보여주시는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8절과 11절 사이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자기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다보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땅에 살 때는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 그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9절 사이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 그 자식을 통해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도록 하신 아버지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자식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도 못 바치겠다. 교회 생활도 우리 애들 잘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최고지, 그것을 위해서 교회 찾아다니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는 넘버 2, my children number 1. 그거하고는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를 위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가서 우리 노년 프로그램이 뭐 좋아서 대접 잘해주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것. 그거하고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정말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그걸 찾는 것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모두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필요하다면 나의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 같은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불편하게 해주지 말고, 그 예수 말 듣기 싫어하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그저 편하게 그저 지내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좀 언짢아하고 화를 내더라도 예수를 바로 믿으라고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만을 믿으시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 기분 안 상하기 위해서 내 이 말은 안 하고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다른 이웃을 사랑하든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서도 과감하게 예수 안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미워할 수 있는 참된 사람. 이 높은 이 사랑의 그 교제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고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그 사회 그 교제에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최선으로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최선으로 공경하십시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부모 공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